이 2023년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품고 계신 목표들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아직 세우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사장을 하시다 보니까 2022년이 끝나가기 전에 2023년에 매출 계획을 세워요. 매출 계획을 위한 분기별 계획, 매월간의 계획, 매주간의 계획들을 쭉쭉쭉쭉 완성합니다. 이게 암만 생각해도 이게 저는 그냥 최저 시급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계획이 되나 막연하고 힘든데, 근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새로운 한 해의 목표를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계획대로 실행해야,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울 것을 완성을 해놔야 그대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작심삼일이 될지도 모르는 목표를 완성시키기 위해 계획표부터 완성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올해도 목표 달성과 성취를 위해, 그리고 완성을 위한 마라톤을 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외라 할 것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경주하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 뒤편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언젠가는 종결될 것이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종결되는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도달점이 있고 그것이 각인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낙담하기도 하고 목표를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의 길인지 아닌지 혼란을 겪으면서 계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향해서 함께 또 나아가기 마련인데, 문제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드글대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 신앙의 삶을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너무 많이 더딘 것만 같습니다. 이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가는지 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는 신약교회로서 어떤 방해물이나 어떤 장애물로 인해 정체되지 않도록 시작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좀 드래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을 확대했다 축소했다 하다 보면은 출발지에서 어디만큼 왔는지, 그러니까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출발지가 어디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씩 출발지를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출발지로부터 얼마만치 왔다 확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출발지를 바라보듯이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출발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영적 할례와 영적 침례의 결과입니다. 1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은 죄의 용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으므로 우리가 일으켜졌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 죽음이 아직 육체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참으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실제를 밝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여기서 얘기하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느냐 아니라 죽었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영적 상태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 죽음은 기록된 그대로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거듭남과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용서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거짓 교사들의 가망 없고 인간 중심적이며 또한 행위 중심적인 가르침의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람의 철학이나 행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죄인들을 영적으로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철학이나 아니면 율법주의 그런 규례들을 따르는 것으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모든 축복이 완전하다는 진리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신자가 누리는 구원은 현재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변화, 즉 성화의 측면이 있지만 혼의 구원 그 자체는 단번에 이루어졌고 완성되었다는 진리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십자가로 못 박아서 지우고 치운 것이 있습니다. 지우고 치운 것.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14절의 핵심 진리는 지우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우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참 국어적으로 읽기가 참 그런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우고 치우셨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의 용서가 두 가지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계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지워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치우시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blot out 이라고 되어 있는데 blot out이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닦거나 문지르다 혹은 지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화이트보드에 보드마커로 무언가를 써놨으면은 그것을 이제 보드마커용 지우개로 닦아내고 지워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이 지우다, blot out이라는 단어, 그런 지우다라는 뉘앙스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같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어린 양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거나 지워져 있거나 그 두 가지로 판가름이 나잖아요. 요컨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이 14절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에 상응하는 빚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은 우리가 죄가 있음을 밝혀주고 있고 우리를 정죄하며 그 죄에 상응하는 빚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데 근데 거기 있는 빚이 지워지고 말소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지워지지 않고 말소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이라는 문구는 인간이 범했던 죄들의 기록과 인간에게 부과된 정죄의 혐의를 가리켜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이 손으로 쓴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구는요.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죄인들을 적대해 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로 보아 우리는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율법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우리가 죄가 있다고 비춰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는 그 빚이 있고 너는 그것을 청산할 수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지워지고 치워진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죄인이라는 상태를 비춥니다. 그럼으로써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죄인에게 지속적인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죄인에게 선포하는 좋은 소식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규례들이 지워져서 아예 말소가 되었고 더 이상 신자들을 대적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죄가 어떻게 지워졌는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이로써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며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주어진 의로 그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판결을 받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빚이 말소된 것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 단번에 완전하게 되었고 단번에 완성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를 옥죄면서 우리의 죄와 거기에 상응하는 빚을 묻고 따지는 그러한 율법의 정죄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과 같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혼의 구원은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입니다.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15절의 핵심은요, 15절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가 봐도 끔찍한 개죽음이고 끔찍한 패배처럼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누구도 따라 못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승리와 관련된 진리를 두고 몇 가지 용어로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흐름상 이 권력들과 권능들은 악한 영적 권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께서 그런 악한 권능들을 정복하셨다는 이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력들과 권능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격을 가지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 권능들 그리고 권력들을 다스리는 그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와 같은 영적 상황을 두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그냥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패배한 그들을 구경거리로 수치해 두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승리하여 거짓 교리의 배후에 있는 영적 능력, 악한 권세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셨습니다. 너희는 패배했다라고요. 이러한 류의 폭로는 전쟁의 승패 여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가령 온라인 게임을 할 때도 이제 자신의 진영이 파괴되었을 경우, 아니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적군보다 상대 팀보다 점수를 많이 따지 못했을 경우, 결국 최종적으로 게임은 자신을 향해서 패배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와 같은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자면요, 사무엘상 17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런 류의 폭로는 양쪽의 승패의 희비를 극적으로 체감하게 도와줍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입니다.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건데, 저희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목을 뱄다, 이 정도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4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해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병기는 자기 장막에 두었더라. 예, 그렇죠? 그냥 내가 골리앗을 뱄습니다 하고 그냥 보고 올린 것이 아니라 여기 골리앗의 목을 따왔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뭐가 가능하죠?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죠. 승리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을 마음 놓고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시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두 가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두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면서도 이 승리로 인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탄의 권세를 철저하게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승리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의 오심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다가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또 다시 오실 때 다시 한 번 더 그 승리를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요.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영적 할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일으켜졌으며 그로 인해 죄를 용서받아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아닌 은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갈보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2023년에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시작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죄인인 나를 위해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시면 맨 하단에 한 격언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라틴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틴 말로 크룩스 솔라 에스트 노스트라 테올로기아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제가 번역해 놓은 게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배울 때에도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이 시작한 2023년, 여러분들은 구원의 완성이자 시작점인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그 출발 지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2023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신앙생활이 정체되는 느낌을 받을수록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고 경주하는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일깨우길 원합니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갈보리, 그 십자가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을 완성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배단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기 전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2023년 살아가는 그런 배단위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 성경 공부 마치겠고요. 함께 또 이 새해 주님께서 주신 그런 다짐을 기억하면서 각자가 마음에 품은 다짐들을 갖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면서 아침 성경 공부가 아닌 아침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